오늘 이번 강의는 제목은 이슬람 어떻게 믿을 것인가, 정통과 분파의 경계라는 것을 주제로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이슬람은 분파라는 개념이 명확하지도 않았고 그 존재도 거의 드러나지 않았어요. 제가 다른 분들한테 질문을 받으면은 한국 이슬람은 어떻냐 그렇게 질문을 받으면은 그 순니 무슬림의 청정지대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곤 했었는데, 최근 몇 년 들어서 이제 분파들이 이제 모습을 드러내고 사람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무엇이 진짜 이슬람이냐, 어떻게 이슬람을 믿는 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을 했고, 그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를 하고 무엇이 정통이고 무엇이 정통이 아닌지라는 걸 밝혀야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강의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나눌 얘기는 그 분파에 관한 얘기예요. 이슬람에서는 분파가 있고 학파가 있어요. 학파는 아랍어로 이제 마드합이라고 하는데, 보통 4대 마드합이 있죠. 그렇죠? 하나피가 있고 말리키가 있고 샤피가 있고 한발리가 있고, 이 학파는 분파와는 달라요. 학파는 그 존재에 대해서 비난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각 분파마다 어떤 피크, 경배학적인 그런 의견을 제시할 때 다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4대 학파들만의 나름대로 의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비난을 할 수는 없지만, 이 분파라는 것은 아랍어로 이제 피르가라고 하는데, 이 분파라는 것은 이제 정통 이슬람을 제외한 나머지 분파는 그 정통 이슬람에 반하기 때문에 이제 비판을 받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분파는 연재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이미 예견하신 일입니다. 이슬람이 하나님의 마지막 종교이고 그것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내부에서도 분파가 항상 존재를 해왔고요.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대교는 71의 분파로 갈라졌고 기독교는 72개의 분파, 그리고 이슬람은 73개의 분파로 갈라질 것이다, 그렇게 예견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73개의 분파, 그분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분파 중에 이 모든 분파는 불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오직 하나의 그룹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자 그러면은 이 73개의 분파 중에 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하나의 분파는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이 정통 이슬람, 즉 이 정통 이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분파를 어떻게 구분하고 정통을 어떻게 구분하냐라는 것이 아주 우리 무슬림에 있어서 중차대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정통 이슬람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길 아hlus-순나 왈-자마아라고 합니다. 아hlus-순나 왈-자마아. 이 명칭은 누가 새롭게 후대 학자들이 붙인 명칭이 아니고 이브는 아바스 라디알라후 안, 이브는 아바스는 이제 사하바 교우들 중에 한 분으로서 꾸란 주석하기 아주 밝으신 아주 정통한 학자신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아야 여우마 타바야또 우주 와타스와뚜 우주, 그러니까 심판의 날 우리의 그 얼굴이 검게 되는 사람들이 있고 하얗게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아야가 있는데요. 얼굴이 하얗게 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검게 되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얼굴이 하얗게 빛으로 이제 빛나는 그런 무리들을 이브는 아바스가 얘기를 하길 아hlus-순나 왈-자마아라고 했습니다. 아hlus-순나 왈-자마아, 아hl이라는 뜻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순나는 연재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의 전통을 얘기를 하고요. 자마아는 이제 무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뜻을 해석을 하면은 순나의 사람들 그리고 무리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순나의 사람들이라는 거는 어떤 것이냐면은 그 비드아의 사람들의 반대되는 뜻이에요. 아hlul 비드아에 반대되고 대치되는 개념인데요. 연재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하시고 행동하신 그대로를 따르는 사람들을 아hlus-순나, 순나를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하고요. 순나에 전승되어 있는 것과는 배치되거나 아니면 순나에 없었던 새로운 것을 지어냄으로써 경배 행위를 행하는 사람들을 아hlul 비드아라고 해요. 비드아는
언어적으로는 새로운 것, 뭐 혁신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데 종교적으로는 종교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비드아라고 해요.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일에 즉 이슬람에 새로운 것을 지어내는 사람은 그의 행위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모든 비드아는 방황이며 모든 방황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hlus 순나는 아hlul 비드아와 반대되는 개념이고요. 아hlul 자마아라고 하는 것은 자마아라 그러면은 그룹, 무리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아hlul 피르가하고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아hlul 자마라고 하는 여기서 자마 그룹이라는 것은 이 그룹과 무리를 따른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따라야 하는 그룹과 무리라는 것은 사하바들 라디allahu 안훔 그리고 학자들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무슬림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hlus 순나 왈 자마아는 이처럼 아hlul 비드아와 그리고 아hlul 피르가와 반대되는 개념이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hlul 순나 왈 자마아가 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정통 이슬람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잘 아시다시피 이슬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마지막 성서 꾸란을 그분의 마지막 성서로 믿는 것입니다. 이슬람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모세에게는 토라가 내려졌고요. 예수에게는 인질, 즉 복음이 내려졌죠. 그리고 이슬람에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에게 꾸란을 계시를 하였고 꾸란에서 말하는 내용을 진실대로 믿고 꾸란에서 말하는 명령하는 것을 지키고 금지하는 것을 멀리하는 것이 무슬림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는 순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순나라고 하는 것은 연재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의 말씀과 언행을 모범으로 삼고 그것을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 모범으로 삼고서 이제 실천하는 그런 이제 행위가 바로 이제 순나를 따른다는 것인데요. 꾸란에서 보면은 이 순나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아띠올라হ 아띠오르 라술. 자,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고 그분의 사도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사도를 어떻게 따르나요? 그분께서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그분을 따르냐? 그분이 남기신 언행을 이제 지금 하디스 전집을 통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ኻ리 하디스 전집이라든지 무슬림 하디스 전집 아니면은 나머지 이제 4대 그 순한 하디스를 전하는 그런 하디스들을 통해서 사히한 하디스들을 사히한 하디스들이 연재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의 말씀이라고 믿고 따르는 것을 이제 순나를 지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대부분의 그런 분파들은 동의를 해요. 맞다, 우리도 꾸란을 지키고 순나를 지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제 꾸란이윤이라고 해서 꾸란만을 지키는 사람들이 일부 분파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 부분은 이제 소수 분파긴 한데 대부분의 분파들은 우리도 꾸란을 지키고 우리도 꾸란 순나를 따른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두 가지 기준이 제시가 됐는데요. 이 두 가지 기준 말고 나머지 세 번째 기준이 아마 정통 이슬람과 그리고 분파를 구분하는 가장 커다란 핵심적인 개념이 될 것입니다. 이 세 번째 기준이라는 것은 꾸란과 순나를 이해함에 있어서 사하바들과 타비온, 즉 사하바 이후에 있었던 세대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사하바와 타비온을 따르던 그런 세대들 그런 그 살라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라프들이 이해한 꾸란과 순나 그대로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그것이 정통 이슬람이라는 것입니다. 살라프라는 것은 아랍어로 살라파 그렇게 하면은 앞서가다, 먼저 나가다 그런 뜻인데요. 살라프라고 하면 이제 선임자라는 뜻입니다. 반대되는 개념은 이제 칼라프라고 해서 칼라타 그러면은 뒤따라오다, 따라가다 그런 뜻이고요. 칼라프는 이제 살라프와 반대되는 이제 후대의 이제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살라프들에 관해서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언급을 하셨어요. 그 언급을 통해서 저희들은 살라프들이 이해한 대로 꾸란과 순나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하디스는 현재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군가 질문을 했어요. 가장 훌륭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가장 훌륭한 사람들은 나의 세대, 그리고 나 이후의 세대,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3세대가 가장 훌륭한 세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세대는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과 함께 있었던 그 사하바들, 교우들의 세대고요. 그 다음 세대는 무함마드께서 서거하시고 나서 남아있던 사하바들의 세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사하바 이후에 태어나서 이슬람을 믿었던 그 타비온들, 그 이 세 세대들이 가장 훌륭하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훌륭하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훌륭하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전 부분에서 훌륭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신앙과 그분들의 지식이 우리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들보다 뛰어난 신앙과 지식을 갖춘 그분들이 이해한 대로 꾸란과 순나를 이해하는 것이, 그것이 정통 이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념이 다른 그 분파들과 가장 특징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통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살라피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뭐 그 이슬람에 관해서 좀 공부하신 분들은 살라피라 그러면 좀 부정적인 개념이 있고 이렇게 뭐 좀 극단적이거나 아니면은 그 혹독함을 보이는 그런 분들로 이해할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살라피라고 하면은 살라프들을 따르고 사하바들과 타비온들과 타비인들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을 살라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살라피가 되고 싶고, 여러분들도 살라피가 돼서 정통 이슬람을 따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 이슬람이라는 것은, 자, 아담 형제님, 정통 이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3개가 있다고 했어요. 그 3개가 뭔지 기억하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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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라프들이 이해한 꾸란과 순나 그대로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정통 이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통 이슬람과 배치되는 여러 분파들의 모습이 현 시대에서 아주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많은 분파들이 있지만 제가 네 가지 분파만 집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창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IS가 있죠. 그 IS가 우리가 지금 접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이제 분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IS의 실체는 뭐냐? 하와리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하와리지라는 그런 명칭을 붙여서, 하와리지라는 것은 하리지의 복수형입니다. 하리지라고 하면은 이제 나가 있는 자, 벗어난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벗어난 자는 뭐냐면은 아hlus 순나 왈 자마아에서 그 자마아, 즉 사하바들과 그리고 사하바들과 학자들과 그리고 위정자들을 벗어난 자들을 가리켜서 하리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와리지가 되냐? 2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 명칭에 해당되는 것처럼 그 무슬림 위정자들에 대해서 반란을 제기하는 사람들, 무슬림 위정자들은, 지도자들은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고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자, 그런 실수와 오류에 대해서 이슬람은 우선 인내를 하고 그리고 조언을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하와리지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와리지들은 그들이 잘못을 하거나 오류를 범하면은 그들을 이제 뒤엎고 물리적으로 무력을 사용해서 그들을 교체하려고 해요. 그것이 가장 그들을 구분한 첫 번째 기준이고, 2번째 기준은 어떤 무슬림이 대죄를 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지나, 불법 성관계를 가졌다, 아니면 술을 마셨다, 아니면 리바를 취했다, 이자를 취했다, 이러한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불신자로 그 사람들을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에도 불구하고 대죄를 저지른 자들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불지옥에서 영원히 거주할 자들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기준, 즉 무슬림 지도자들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대죄를 범한 사람들을 불신자로 취급하는 사람들을 하와리지라고 하고, 이 하와리지는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께서 살아 계셨던 당시부터 그 징조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분께서 이제 전리품을 어느 날 나눠주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오 무함마드, 전리품을 나눠줌에 있어서 공정을 기해라, 그렇게 불손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면은 과연 누가 공정을 기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례한 행위를 한 것을 보고서 오마르가 옆에 계셨던 오마르 빈 ख़त्ता브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자를 저희가 처형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와 그의 동료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꼬란을 읽지만 그 꼬란이 자신의 목으로부터 떠나지 않을 것이다. 즉 꼬란을 읽지만 꼬란에서 말하는 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가장 사악한 품성을 지닌 자들일 것이며, 그들은 우리 움마 출신의 지옥에서의 개로 남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주 심한 표현이죠. 지옥불에서의 개라고 했어요. 네, 칼브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옥불에서 개가 되어서 고통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언급을 하면서 그들은 어린 나이의 사람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대들, 즉 사하바들의 경배 행위를 비웃을 것이라고 했어요. 자, 사하바들은 가장 훌륭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예배도 아주 열심히 하시고 단식도 아주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들의 경배 행위를 비웃을 정도로 그들이 아주 열심히 경배 행위를 하고, 하지만 그들의 품성은 아주 사악하고 그들의 경배 행위가 그들의 신앙과 품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예언이 지금 우리가 보는 IS하고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IS들이 어떤 사람들이 IS에 가입을 하죠? 보통 그 나이들이 어린 사람들이 가입을 해요. 연륜이 부족하거나 종교적인 신앙적인 지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지금 한국 사람들 중에 IS에 가입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죠.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김군이라고, 그렇죠? 김군이라고 IS에 가입했는데 그 친구 지금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IS에 가입한 사람들을 보면 유럽에서 이제 온 사람들, 유럽에서 보면은 뭐 고등학생 여자들이 막 혹해가지고 뭐 글로 가서 뭐 IS 전사들의 아내가 된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나이가 어려요. 그리고 아주 잔인해요. 여기 처음에 이제 무함마드께서 돌아가시고 나셔서 그 하와리지들이 이제 여러 이제 사하바들을 살해를 했는데, 어떤 전승이 전하고 있냐면은 그 사하바들을 살해함에 있어서 그 사하바들의 아내 중에 한 분이 이제 임신을 하셨는데, 그분도 살해하시고 그 여성분도 살해하시고 배를 갈라서 태아를 꺼내서 태아도 살해했다고 그렇게 전승이 전해지고 있을 만큼 아주 끔찍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IS입니다. 이 IS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사람들도 꾸란을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도 이제 순나를 얘기를 하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끔찍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이제 제9장 타우바장을 보통 근거로 많이 들죠. 일부 기독교인들도 이슬람을 왜곡하고 싶어하는 일부 기독교인들도 이제 제9장 타우바장을 많이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아야를 언급하기를 파이단 살라칼 아슈르를 호름 파거툴룰 무시리킨. 자, 성스러운 달이 지나면은 파거툴룰 무시리킨, 우상 숭배자들을 살해하라고 그렇게 꾸란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성스러운 달은 뭐죠? 라잡달, 둘 헤자 무하람, 즉 이슬람력 9월, 11월, 12월, 1월이 지나면은 우상 숭배자들을 이제 살해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은 꾸란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무조건 살해해야 되는 건가요? 자, 그들이 말하는 거를 저희가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요? 사코툴 무시리킨, 우상 숭배자들을 죽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반론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세 번째 기준, 사하바들이 이해한 꾸란과 순나 그대로 이해를 한다고 했을 때 그들이 이해한 꾸란은 사하바들이 이해한 꾸란과는 달라요. 그 어떤 사하바들도 다코툴르 무시리킨들을 살해하라고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살해하거나 그들을 이제 무력으로 위협을 가하거나 그러한 적이 없었어요. 물론 전쟁이 났을 경우는 무슬림 국가의 지도자들이 전쟁을 선포했을 경우는 당연히 적으로서 그들을 이제 그 적으로서 대하고 무력을 사용해서 이제 생명을 이제 앗아가는 일은 있었지만 평상시에 그렇게 어떤 사람을 보고서 누군가를 죽이거나 하지는 않았죠. 그리고 그런 지금 제9장에 나와 있는 그런 구절들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이제 어떤 상황에서 적용이 되냐면은 전시 상황, 즉 평시가 아닌 무슬림 지도자가 지하드, 즉 하나님을 위한 분투를 허락을 했을 때, 선포를 했을 때만이 적용될 수 있는 구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쟁이 났을 때는 자 적이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해요.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저희도 총칼을 들고 전쟁에 뛰어들어서 그들과 대적을 해야 되죠. 이런 대적을 했을 때 전쟁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규범들을 제9장 타우바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그 전쟁 상황에서조차도 하디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제한되는 규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라이히 와살lam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성을 살해하지 말라라고 했고요. 그리고 농부를 살해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농부는 자신의 경작지에만 마음이 쏠려 있기 때문에 전쟁하고는 상관없기 때문에 그런 전투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살해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을 살해하지 말라고 했어요.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적군의 나무를 베지 말라고 했고 적군의 가축을 살해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동물조차도 살해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리신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 그분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IS는 어떻게 하죠? 민간인을 보면 그대로 다 학살하죠. 그리고 목을 이제 베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은 정통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꾸란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하디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 사하바들이 이해한 대로 꾸란과 하디스를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IS라는 괴물이 지금 나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IS를 통해서 얼마나 그런 많은 한국 무슬림들이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 이슬람을 분파와 구분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좋은 점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봐라, IS가 이슬람인데 니네들 이슬람은 이렇게 잔인한 종교다. 전쟁을 좋아하는 종교고 피를 흘리는 종교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희들이 이렇게 답할 수 있겠죠. 아니다. 내가 믿는 거는 정통 이슬람이고 그들이 믿고 있는 거는 분파다. 잘못된 이단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 잘못된 행위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지 말아달라. 우리가 믿는 정통 이슬람은 그들의 행위를 칭찬하지도 않고 명령하지도 않는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게 지금 IS, 이게 첫 번째가 이제 분파, IS 분파고요. 두 번째는 시아가 있습니다. 시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년 전만 해도 그 어떤 한국 무슬림, 개종한 한국 무슬림이 시아는 없었지만 최근에 이제 한 무슬림 여성, 한국 무슬림 여성분이 순니에서 시아로 개종했고 어떤 또 다른 한 남성분이 또 시아로 개종한 사건이 있어서 명백히 그 시아의 개념을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아라는 것은 언어적으로는 도와주는 사람, 추종자, 원조자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도와주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시아는 알리 라디알라후 안, 제4대 칼리파인 알리, 그분을 제4대 칼리파를 도와준다고 하는 시아입니다. 이 시아는 그 사람, 시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아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기분 나빠하지 않고 오히려 좋아해요. 왜냐면은 알리를 도와준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아들의 그
가장 그 핵심적인 사상은 윌라야라고 해요. 윌라야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알리가 이맘이어야 한다. 알리를 이맘으로 추종하고 제1대 칼리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들의 핵심 사상이에요. 초기 시아들은 그 오스만 제3대 칼리파인 오스만보다 알리가 더 뛰어난 존재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통 이슬람과 차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1대 칼리파나 2대 칼리파, 즉 아부바크르나 아니면 오마르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이제 특별한 그분들을 존중하고 그분들을 불신자로 취급하지는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후대 시아들, 즉 이제 보통 뭐 라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 라피다라고 불리냐? 라파다 그러면은 배척하다, 거부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배척하고 무엇을 거부하느냐? 제1대 칼리파와 제2대 칼리파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즉 아부바크르와 오마르를 불신자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라피다입니다. 그래서 초기 시아하고 지금 현대에서 바라보는 그 시아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얘기할 것은 이제 현대 시아, 즉 라피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라피다 내에서는 여러 분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12이맘파가 있어요. 12이맘파들이 이제 믿는 것은 저희들은 그 부하리 하디스나 아니면 무슬림 하디스를 믿죠. 그렇지만 그들은 부하리나 무슬림 하디스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그 전집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알카피라고 하는데 알쿨레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적은 그 카피라는 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신앙을 형성하고 그것을 이제 가장 정통한 책으로 보고 있는데 이 카피라는 책에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많이 나와요. 꾸란에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카피 책의 제2권 255쪽에 보면은 꾸란은 17,000개의 아야가 내려졌다. 처음에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아야는 약 6,000개밖에 없어요. 자, 17,000개 중에 6,000개밖에 없다는 얘기는 3분의 1만이 꾸란의 원본만이 존재를 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보는 꾸란은 왜곡됐다는 거죠.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리고 카피의 제1권 186쪽을 보면은 파티마의 꾸란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무사필 파티마라고 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파티마에게 내려진 꾸란이 있고 그 꾸란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꾸란과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2이맘파들인 주장하기로는 대부분의 사하바들은 불신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무함메드 살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과 같이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주장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도 물어봐도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봤다고 해봐요.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 중에 가장 훌륭했던 신앙인들은 누구였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들이 답하기를 모세와 함께 있었던 신앙인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봐요. 가장 훌륭한 신앙인들은 누구였냐 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와 함께 있었던 12제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시아들은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과 같이 있었던 그런 사하바들을 어떻게 평가하냐? 가장 사악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통 이슬람과 완전히 배치되죠. 그들을 또 주장하기를 무함마드의 아내였던 아이샤 라디알라후 안하 그분이 불신자고 그분은 간통을 범한 사람이다 얘기를 해요. 자, 우리 그 일반적으로 대통령 국가에서 대통령의 부인을 뭐라고 부르죠? 영부인이라고, 퍼스트 레이디라고 하면서 되게 존중해요. 그렇지만 시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의 이제 영부인격에 해당하는 아이샤를 그렇게 비판하고 간통을 범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읽고 있는 책을 보면은 그 미프타훌 지난이라고 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이제 디크르와 두아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권위 있는 그런 책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두아들이 나오는데 그 두아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부바크르와 우마르와 그 두 분의 딸, 즉 아이샤와 합사 그 두 분을 저주해 달라고 그런 두아들이 전승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아는 가장 위험하고 가장 불신에 가까운 분파라고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우리는 시아를 봤을 때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 시아들을 봤을 때 불신자로 규정할 수 있을까요? 규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아의 주장들은 그들 시아들 학자들 서적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 학자들은 시아 학자들은 아랍어를 알면서 그 모든 걸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런 시아의 학자들은 불신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시아들은 예를 들어서 뭐 이란이나 이라크에 거주하는 일반 시아들은 자신이 시아인지도 몰라요. 그냥 학자들이 하루 3번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3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시아들은 하루 3번밖에 예배를 안 드려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하는 그 신앙 행위들은 시아 학자들이 가르쳐 줬기 때문에 따라하는 것이지 무지에서 비롯된 행동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일반 그런 시아 신도들과 그런 신도들을 가르치는 그런 그 올라마 그룹들은 저희들이 구분을 해줘야 되고 섣불리 그 시아를 불신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네. 이렇게 가장 위험한 시아가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로 다룰 분파는 이제 수피즘, 아랍어는 수피야라고 하는데 이 수피는 수프라는 아랍어 단어가 근원이고요. 수프라고 그러면은 양털이라는 뜻이에요. 양털. 초기 수피들은 그 성원에서 마스지드에서 양털로 된 옷을 입으면서 경배 행위에 집중하곤 했어요. 그 당시 양털로 된 옷이라는 것은 양털로 옷을 만들면 되게 까칠까칠하고 되게 입기 힘든 그런 옷인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양털로 된 옷을 입었는데 그만큼 이제 현세를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염원하고 떠올리고 경배 행위에 집중하던 것이 초기 그 수피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예를 들어서 막 20일 동안 쉬지 않고 단식을 계속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데 그런 현세를 멀리하고 내세에 집중하는 행위를 zuhud라고 해요. zuhud. 이 zuhud는 엔제 살랄라후 알레이 와살람께서 그 하신 행위 그리고 그 하신 말씀 그대로를 따르는 것이 가장 훌륭한 zuhud인 거예요. 그래서 사하바들이 워낙 신앙심이 뛰어난 나머지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여성과 결혼하지 않을 거다. 나는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예배만 드릴 것이다. 나는 밥을 먹지 않고 단식만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사도지만 잠을 자기도 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도지만은 단식을 깨기도 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도지만은 여성과 결혼을 한다. 나의 순나를 거부하는 자는 나의 일원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훌륭한 zuhud는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보여주었던 그 방식 그대로 zuhud를 실천하는 것인데 이 수피들은 비드아적인 방식으로 현세를 멀리하고 내세를 추종하기 때문에 이제 비판을 받는 것이고 초기 수피와는 달리 지금 현대 우리가 보는 수피들은 초기 수피와는 많이 달라요. 많은 부분 그 사상적으로 많은 이제 어긋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수피로 가장 잘 많이 알려진 가잘리라는 분이 있어요. 가잘리라는 분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잘리 학자라고 해서 그분은 이제 초기와 중기 특히 이제 말기까지도 이제 수피로 남아 있다가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다시 이제 순니 알류 순나 왈 자마로 돌아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돌아가실 때 그 부카리 하디스 전집을 가슴에 얹고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 정통 이슬람을 믿으면서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는 이제 방황의 이제 그런 역사를 보이셨는데 그분이 기재한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특정한 신앙에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는 깨어 있을 때도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 그분을 볼 수 있고 천사들을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이런 주장들은
이제 다른 주장들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븐 아랍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븐 아랍이도 이제 수피에서 아주 커다랗게 쳐주는 이제 위대한 학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븐 아랍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꿈속에서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을 봤다. 그분이 오셔서 나에게 책을 줬다. 그래서 그 준 책을 기록한 것이 내가 적은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수피들은 이제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신비주의 사상에 되게 집착을 많이 하는데, 이처럼 막 꿈속에서 무함마드를 봤다, 아니면 깨 있는 상태에서 그분을 봤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이제 샤리아의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보통 그 마울리든 나비라고 해서 그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 그분의 생일을 챙기는 행위 있잖아요. 그런 생일을 챙기는 행위는 이슬람에서 허락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사하바들도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고,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도 나의 생일을 챙기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을 뭔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비드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피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꿈속에서 무함마드를 봤는데 그분께서 나의 생일을 챙기는 것은 허락된다,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이런 주장들은 이슬람에서 정통 이슬람에 배치되는 그러한 주장들이고, 그런 이제 신비주의를 하면서 비드아를 이제 많이 행하는 게 수피들의 특징입니다.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수피들이 보통 이제 그 디크르를 하는데, 정통 이슬람에서 말하는 디크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수브하날라ህ, 알함두릴라ህ, 라 일하하 일랄라ህ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들의 이제 그 특정한 디크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하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하이 그러면 이제 살아계신 분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막 계속적으로 반복하거나, 아니면 알라 이런 식으로 반복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후. 왜 후라고 하냐? 꾸란에 보면 이제 알라후 라 일하하 일라후, 이제 그거를 이렇게 연결하면 알라후 라 일하하 일라후 알 하이유ൽ qayyum인데, 일라후 이제 끊어주면은 후 이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해서 후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이 디크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모습들은 이제 연대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런 디크르가 아닌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꼬란 구절에도 배치가 되죠. 그래서 꼬란에서는 이제 알요마 아크발투 나쿰 디나쿰, 오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종교를 완성했다고 해요. 완성된 종교에는 뭔가 새로운 것을 추가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그 수피를 믿는 사람들은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의 생일을 챙기는 일을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디크르를 만들어냄으로써 그런 종교에 대한 그런 비드아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도 이제 얘기를 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 혹은 방향을 초월해서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디스에 의하면은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한 여성에게 하나님은 어디 있냐라고 질문을 하셨고, 그 사하비야가 대답하시기를 피사마라고 했어요. 피사마, 하늘 위에 계신다. 정통 이슬람의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신다라는 말은 듣기는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신다. 그렇지만 정확히 한 번 더 숙고해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화장실에도 계시나요?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 뱃속에도 계신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으신 곳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은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피들이 이제 많은 비드아를 행하고, 그런 비드아가 더 커지면은 쿠프르, 불신까지 이어지는 형국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피에 관해서는 저희들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그 분파는 타블리그라고 있어요. 자마아투 타블리그라고 하는데, 타블리그라고 하면 그 발라가라는 동사, 아랍어 동사, 즉 전하다, 알려주다라는 것의 동명사형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타블리그라는 것은 이제 다와죠. 다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슬람으로 초대하는 행위인데, 이 자마아투 타블리그는 이제 이렇게 타블리그 그룹은 1927년에 인도에 있는 그 무함마드 일야스라는 사람이 최초로 이제 창안을 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매년 뭐 방글라데시 같은 데서 이제 타블리그 연례 행사가 그 주최되곤 하는데 보면 막 수백만 명이 몰려들어요. 많은 이제 파키스탄이나 뭐 인도나 아니면 그쪽 지방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는 그런 단체인데, 이 단체들은 보통 이제 두 가지 책을 보고 이제 보통 공부를 많이 해요. 리아도 살리힌하고 파다일룰 아말. 첫 번째 책은 이맘 나와이께서 이제 지은 책이시고, 이 책은 아주 좋은 훌륭한 책이에요. 하디스를 이제 주제별로 모아서 설명한 책이고, 이제 두 번째 책이 그 파다일룰 아말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문제가 많아요. 그 하디스 중에 이제 그 받아들일 수 없는 다이프 하디스들이나 아니면 사하바들과 관련돼서 이제 그 과장된 전승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책에 이제 언급되고 있는 그 기적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 보면은 따와프를 해요. 어떤 한 사람이 따와프를 하는데 옆에 그 얼굴이 이쁜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따와프를 하면서 힐끗힐끗 쳐다보게 되니까 그 따와프를 하다가 이제 흑석 있죠. 하절 아스와드, 흑석 근처에서 딱 도는데 흑석에서 손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 머리를 딱 내리쳤대요. 정신 차리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미신과 아니면 무지에 해당하는 그런 전승들이 많이 있고요. 그 타블리거들을 참석하는 사람들 내에서도 이러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그룹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는데 먼 길을 가다가 그 기름이 다 떨어져 가지고 차가 섰어요. 그래서 막 이거 어떻게 하냐, 우리 길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막 두아를 하다가 이제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됐냐, 그 주유구에 소변을 봤어요. 소변을 보고서 주유구가 꽉 차자 시동을 딱 거니까 시동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시동 걸린 차로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로 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그 타블리거들은 그들은 분명 그 칭찬받을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지니고 있는 열정, 종교적 열정, 다와를 위한 열정은 높이 사야겠지만, 그런 무지라든지 아니면 미신적인 그런 사상 혹은 이제 비드아적인 방식으로 다와를 하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린 다와를 할 때 3일 동안 다와를 하거나 4개월 동안 다와를 하거나 1년 동안 다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틀 동안 다와하면 안 돼요. 반드시 3일 동안 다와를 해요. 왜 3일 동안 다와를 해야 되냐? 그들이 얘기하기 이제 꼬란 구절에 보면 너희들이 집에서 3일 동안 즐겨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3일이라는 언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3일 동안 다와를 한다고 하지만, 그 3일이라는 것은 그 여자 살리히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낙타가 있는데, 그 낙타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살리히의 백성들이 낙타를 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살해한 것에 대해서 3일 동안 니네들 먹고 마시고 즐겨라, 3일 후에 당신들이 한 그런 죄에 대해서 응거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경고의 목소리로 3일을 얘기를 한 건데, 이 사람들은 경고의 3일을 다와의 3일로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하면서 정통 이슬람에 벗어난 이런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분파의 그런 여러 행위를 보면서 이런 행위들이 우리 정통 이슬람과 배치된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저희가 언급한 이 세 가지 기준, 꾸란과 그리고 하디스와 그리고 살라프들이 이해한 그런 이해와 어긋나기 때문에 그들을 분파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분파들이 아닌 정통 이슬람을 믿는 것이 우리 무슬림의 의무사항이고, 우리 한국 무슬림들이 더욱 그런 아hlus 순나 왈 자마아 그룹들이 더 많아지고 그런 이론들이 더 많아져서 한국 이슬람이 더 이제 꽃피워주고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네.